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신병원 병동이 있는 건물 앞에서 그만 한쪽 바퀴를 죄고 있던 나사가 전부 풀려버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풀려버린 나사가 떼구르르 굴러서 하수구에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정신병원의 환자 한 분이 큰 소리로 이 운전자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바퀴가 멀쩡하다면 나머지 세 바퀴에 있는 나사를 한 개씩 풀어서 앞바퀴를 조이고 그리고 카센터로 가면 될 것 아니요. 운전자가 듣기에 아주 적절한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대로 얼른 다른 바퀴의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이제 앞바퀴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총명하신데 왜 거기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여기에 있지 멍청해서 여기에 있는 줄 아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또 어느 거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꽂힌 것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성과를 내려면 아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과 집중, 신념과 고정관념, 열심을 내는 것과 확증 편향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열심을 내면서도 독선에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성과를 내면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굳센 신념을 지니면서도 귀를 열어놓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한 길을 아주 열심히 걸어가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길인데도 열심히 따라가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현명한 사람을 따르면 앞길이 환하게 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 둘 다 구렁이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향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삶은 현재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분별하고 계신지요? 또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내가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는지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을 어느 거울에 비춰보면서 살펴보시는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에 꽂혀 있었던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가 구원하는 능력이요 세상을 밝힐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은 아주 진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자신의 학식, 유대인으로 지녔던 모든 종교적 그런 열정마저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멘으로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수긍이 갔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으로 응답할지 모르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을 가진 이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로 온 백성을 먹이는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에 맞서서 단칼에 적을 무찌르는 용사여야 했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니, 유대인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식민 백성에 불과한 유대인 예수에게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의 동네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주 촌동네였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르칠 지혜를 갖고 있는가? 참된 지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정말 명문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유명한 학교였던 아카데미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참된 지혜란 말인가? 그것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만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한 자가 로마의 황제보다 높다, 그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동안 이 세상이 말해왔던 지식과 권력과 지혜가 온 생명을 구원했는가를 다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가진 것 많고 지식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었나? 아니,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도리어 망친 것 아닌가? 그들이 가진 지식과 힘을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나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리스도교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질문과 깨달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과 지혜를 보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와 지식과 명성을 쌓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쌓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을 뽑을 때도 역시 그런 것들이 종종 기준이 되곤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약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학벌이 높고 꽤나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또 정치인이 돼서 이 나라의 지도 그룹에 소속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가끔씩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거라. 싫어요. 그 아빠가 말하죠. 야, 그 사람이 빌 게이츠 딸인데? 좋아요. 이렇게 아빠를 설득한 다음에 이제 아빠는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갑니다. 당신 딸이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럴 순 없어. 제 아들은 세계은행 CEO인데요.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렇다면 허락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 사람은 세계은행으로 갑니다. 이제 총재를 찾아가죠. 제 아들을 세계은행 CEO로 임명해 주시죠.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제 아들은 빌 게이츠 사위거든요. 그러자 세계은행 총재가 죽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비즈니스다. 지금 세상에서 하는 돈벌이라고 하는 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개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세계은행 CEO가 돼서 역할을 잘 해내고 또 빌 게이츠 딸과도 결혼 잘 해가지고 살아내고 그러면 이 아빠는 칭찬을 받겠죠. 유능한 아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했던 것은 아들이나 빌 게이츠나 세계은행 총재의 그 욕망을 꿰뚫어 본 것이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준 것입니다.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죠.
문제는 거짓말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실력과 공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마련이죠. 주인공의 아들이 실제로 실력을 갖지 못했다면 세계은행은 이제 곧 망가지겠죠. 빌 게이츠도 손해를 입을 거고 결혼 생활도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거짓을 적절하게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잠깐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저런 대통령을 뽑았나?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 돈으로 돈을 사고 파는 것이죠. 돈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식시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마련이죠. 제가 우리 서기 장로님이신 김우미 장로님께 돈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장로님이 착하기 때문에 저 잘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그 100만 원을 잘 씁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제가 우리 권사회 회장이신 이금희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또 저를 믿고 또 딸도 주례했으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김우미 장로님한테 가서 갚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쯤 다시 김우미 장로님한테 100만 원만 한 번 더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빌렸다가 잘 갚았기 때문에 신뢰가 더 두껍게 쌓였잖아요. 당연히 빌려주십니다. 다시 그 돈으로 이금희 권사님께 갚습니다. 그렇게 1년씩 서로 100만 원씩 빌려서 주고받고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저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두 분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100만 원을 주고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정말 참된 지혜와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 능력과 그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를 읽었지만 이 전체, 9장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보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개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정말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연 옛날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눈먼 사람이 스스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파로 사람들에게 데려가자 바리새파와 새로운 논쟁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므로 예수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표징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기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자 이제 눈 멀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넌 예수를, 너의 눈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그분은 예언자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또 이 눈먼 사람이 눈 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이 바리새파가 이번에는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다시 이 아들이 눈을 보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파가 무서웠던 부모는 그 사람 다 컸으니까 내 아들인 건 맞는데 다 성인이 됐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 멀었던 사람을 또 불러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라는 바리새파와 예수는 예언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믿는 그 눈뜬 사람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눈뜬 사람이 물러서지 않자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결국은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눈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매도했던 그런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끔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9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좀 다른 방식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관련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오늘 사건은 한편으로는 눈멀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그저 눈을 뜬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은 예언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바리새파들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소경 취급을 받게 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과연 누가 눈뜬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성찰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믿고 있었던 것이 우리를 눈뜨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눈을 멀게 했던 거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혜로 알고 있던 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이라면 큰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볼까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눈먼 사람이, 그것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알아갔을까요? 남들이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세상을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하니까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모습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남들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결국 자기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행동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이 삶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남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남들이 그동안 말했던 것이 옳은지 그른지 참말인지 거짓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으며 내 몸이 어떤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그 삶에서 벗어납니다. 눈을 떴던 그 순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뜬 사람과 대결을 벌이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왔다가 또 바리새파로 좁혀졌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당대 바리새파는 바로 유대의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적 삶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을 규정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모든 구전율법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고 또 힘도 없고 가난했던 유대 백성들은 그저 바리새파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즉 유대 백성들은 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이 주인공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런 유대인 일반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가 이제 단언하죠.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다.
만약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었겠죠. 저놈은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눈을 뜬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언어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에 제압당한 채로 세상을 보는가?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언론이 말하는 대로, 또는 옆집 사람이 들려주는 대로, 아니면 길가에서 주워 들은 대로 알고 있는가? 흔히 부모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옆집 아주머니 얘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육자 집안에서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열심히 생각해 보지만 옆집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저 학원 보내야지, 그러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제대로 성서를 삶에서 녹여내면서 깨달은 신앙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남들이 했던 얘기를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또 옳고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가?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들딸입니다. 그래서 사회 대중들이 지닌 관점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도 하죠. 나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남들이 알려준 대로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를 지혜로 알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주의적 세계와, 즉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나 없이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이 세상 속에서, 승자 독식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삶,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까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리새파들의 교만입니다. 원래 신앙은 개인에게 아주 강렬한 체험입니다. 어떤 종교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죠. 그 잘 잊혀지지가 않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한 번의 종교 체험이 나를 견디게 해줍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고백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체험을 가지고 남들을 규정하고 배제하기도 쉽습니다. 성서를 읽는 우리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웠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로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하게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치유 사건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신앙을 철저히 하려는 그 노력이, 또 그 행동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수단이 되고, 자기 관점에서 남들을 교정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방금 전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보다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축하해 줄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독선적인 신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소경에게 드러내신 그 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전에서 분명하게 벌어진 그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신념 체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 사람을 모욕하고 마을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 스스로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놀랍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릅니다. 눈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말해준 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리새파들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 내 신념이 혹시 독단과 독선, 자기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었나? 무지와 고집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체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지니면서도 독단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첫 사람들이 왜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나를 말해줍니다. 첫 사람들이 바로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유혹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 하와가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능자처럼 눈이 밝아져서 전능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들은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속임수가 끝내준 거죠. 반은 맞아요.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놀랍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생각나서 창조주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죄악과 고통이 바로 전능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 같은 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피조물인 걸 모르고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전능자가 되는 순간, 또는 자신이 전능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고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불만으로 가득한 삶이 지속되죠.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죠. 유한한데 전능자인 줄 착각하니까. 그러다가 고통을 불러오죠. 심지어 남에게서는 자기는 전능자이므로 남을 지배하려 듭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전능자라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고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죠. 그러나 불의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내가 불의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지평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남과 싸워 이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증오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제1인자가 되라고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라고 한다면 세상은 무한 경쟁과 악의 다툼과 약육강식의 세계, 치열한 다툼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좌절과 절망, 오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모두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혹자를 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동료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은 게으름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제대로 봅시다.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능력,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번 일주일도 걸어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